네, 성탄절의 기쁨 너무 좋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설교의 본문이 마태복음 2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때에 오셨다고 했지요? 헤롯의 때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롯의 때라는 것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어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분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두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했다고 해서 그 놀라운 표시였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의 때가 아니고 어떤 때에 오셨죠? 가이사 아구스토의 때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입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지만 로마의 황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더 낯익죠. 황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고 시저라는 뜻이고요. 아구스토는 매우 존귀롭다, 영예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매우 존귀한 왕, 황제,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옛날에 뉴저지 주지사 미트건이 했을 때 그때가 있고, 동시에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말한 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 여러분, 유다 지방이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알 수가 있죠. 그때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강했고, 소위 말해서 팍스 로마의 평화가 바야흐로 꽃을 피우던 그런 시기에 로마를 다스렸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들의 속한 나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군사 동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구조사가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막상 인구조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더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있는 자리에서, 사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대지방은 또 특별하게 자기 본적지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겠죠. 한국의 추석 같은 명절, 민족의 대이동, 여기로 따지면 땡스기빙 브레이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이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나았다는 것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묘한, 아주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안 했다면, 만약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 이동하느라고 복잡했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헤롯의
통치는 아름답진 않았죠. 뭐 배려나 사랑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가축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자주 들으니까 사실은 이런 묘사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황당하고 불쌍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서 헤로데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다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는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유대지방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도 인정도 찾아볼 수 없는 풍요 속에 소외와 빈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뭐 황제나 총독의 축하 편지는커녕 요즘 같으면 베이비 샤워라고 할 텐데 그런 것은커녕 친지의 방문도 없고 이웃의 관심도 없는,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복잡하고 어둡고 깜깜한 상황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이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소외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구유에 놔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주님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동네 면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그렇게 알고 계셨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면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벽 앞에 대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를 면하게 한다 해가지고 원래는 면장이 돼야 돼요. 그걸 줄여서 면장이라고 해요. 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본다는 뜻이에요.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면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네? 아니,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하면 금 나와라 똑딱 다 나오는 줄 아는 분도 있어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요, 자기 분풀이 받아주는 대로 알아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떠받드는 곳인 줄 알아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몰라서. 정말 답답해요, 그거 보면.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교회가 뭔지, 주님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비리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맞죠? 아멘. 알아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진 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진기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사진기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쓰는 분은 40%가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사진이 탓해요. 아, 저 사람 사진기가 좋아서 잘 찍는다. 뭘 알아야 경배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주님인지 모르면은 경배 못하죠. 안 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 청파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구 위에 누워있는 무력한 아이에게서 길구와 진리와 생명을 보아내는 동방 박사들의 밝은 눈이 부러울 따입니다. 전 이 말씀 보는데 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기가 주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면 그리